오늘은 의미 있는 돌아가기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의 본문은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탈출하여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위한 첫 여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었던 땅은 애굽으로 들어오고 나가는데 굉장히 유리한 위치에 있었던 고센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기 굉장히 순조로웠죠. 우리가 작년에 출애굽기 창세기 말씀을 통해서 확인을 했는데요. 다들 기억나실 것 같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애굽에서 탈출하여서 가나안 땅으로 올라가기만 하면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지역적으로 살펴볼 때 가나안 땅으로 가는 가장 빠른 지름길은 17절에 기록된 바와 같이 블레셋을 지나는 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해안가를 따라서 거기가 블레셋의 영토였는데, 블레셋 그 나라를 이렇게 관통해서 그냥 그대로 올라가면 가나안 땅으로 바로 직선 코스였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블레셋 사람들의 길로 인도하지 않고 어떻게 인도하셨습니까? 홍해의 광야길로 돌려서 인도하셨다라고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 10절, 7절부터 18절 상반절까지 한번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볼까요? 한 번 더. 17절부터 18절 상반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시매. 여기까지만 읽겠습니다. 자, 분명 가나안 땅으로 가는 가장 빠른 길은 이 블레셋 사람들의 그 땅을 가로지르는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않고 이렇게 홍해의 길로 돌려서 인도하셨다고 말씀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 이유가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이키게 될 것을 이 하나님께서 생각하셨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이스라엘이 블레셋 땅을 지나가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전쟁을 치를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민족을 이루어서 나올 때는요, 20세 이상으로 전쟁에 참여할 수 있는 성인 남자만 60만 명이 넘었어요. 그러면은 여자와 어린아이들 포함하면 200만 명 가까이 된다라고 이제 역사학자들이 추정하죠. 그런데 어느 나라가 그 200만 명이 넘는 그 민족을 그냥 자기 땅에 들어오게 하겠습니까? 그렇죠? 당연히 자기 나라를 침범하기 위해서 이제 수작 부린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상식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 블레셋은 길을 열어주지 않을 것이고, 당연히 전쟁을 치를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이렇게 그렇게 우리가 생각되어진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스라엘이 이 블레셋과 전쟁을 치르는 상황이 되면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이렇게 애굽으로 돌아갈 여지가 다분해 보여요. 전쟁을 치르면.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이 블레셋과 전쟁을 하게 되면 100번 싸우면 100번 지는 싸움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는 겁니다. 당시 블레셋은 철기와 연장을 만드는 일에 능했고 굉장히 싸움과 전쟁에 능했던 민족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430년 동안 애굽에서 더부살이를 했고 노예로 살았으며 전쟁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군사로서의 훈련을 받지도 못한 상황이었어요. 여러분, 히브리인이라는 뜻이 무슨 뜻입니까? 유랑하는 자라는 뜻이죠. 그들의 직업은 목축업이었기 때문에 가축들의 보금자리나 먹을 것을 위해서 한 장소에 오래 정착하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심지어 애굽에서 하루 종일 식량 창고를 만드는 노예 생활을 했는데 어떻게 전쟁에서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만약 블레셋과 전쟁을 하게 되면 반드시 지는 싸움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전쟁이 일어나게 되면 이스라엘은 목숨이라도 부지하기 위해서 다시 애굽으로 돌아갈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홍해의 광야길로 돌려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인도하신 것이죠. 그런데 제가 곰곰이 이 말씀을 이제 묵상하면서 생각해 보는데 이런 의문이 들었어요. 과연 이것이 진짜 의미일까라는 것이죠. 홍해의 광야길로 돌아가게 하신 이유가 단순히 블레셋과의 전투 때문일까?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성도님들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은 10가지 재앙을 통해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나오게 하신 분이시고 앞으로 일어날 일이지만 홍해를 갈라주시고 애굽 군대를 수장시켜 주신 분인데 과연 이 블레셋과의 그 전투에서는 능력을 발휘하실 수는 없는 것인가? 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렇죠? 저만 그렇게 생각했나요? 그렇죠? 하나님은 분명히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승리를 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르비딤 광야에서 아멜렉과의 그 싸움에서도 이기게 하셨는데 그렇죠?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블레셋과의 전투에서도 분명히 이기게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되는데 단순히 이 블레셋과의 전투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들을 돌아가게 하신 것일까? 라는 의문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던 중 그리고 이 광야의 생활을 하는 그 모든 이스라엘 생활을 잘 살펴보던 중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홍해의 광야길로 돌아가게 하신 3가지 이유를 어느 정도 발견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한번 확인해 보자라는 것이죠. 자, 첫 번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홍해의 광야길로 돌아가게 하신 첫 번째 이유. 그것은 바로 구원이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기 위해서 홍해의 광야길로 돌아가게 하셨다는 거예요. 자, 이 말을 들은 몇몇 성도님들은 이렇게 생각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이미 10가지의 재앙을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라고 질문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애굽에서의 이 10가지 재앙은 애굽인들이 경험하는 것만큼 이스라엘에게는 크게 와닿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오늘날의 애굽이었던 이집트의 수도 카이로와 이스라엘이 살고 있었던 그 고센 땅의 라암셋은요, 직선 거리로만 약 110km 정도의 거리입니다. 그만큼 떨어져 있다는 거예요. 110km가. 이스라엘 입장에서는요, 이집트의 애굽에 재앙 10가지 재앙이 임했을 때 그만큼 멀리 떨어져 있었기 때문에 크게 와닿지 않을 것이다라고 저는 해석이 되어집니다. 또한 그들이 직접 경험한 재앙이 아니었기 때문에 크게 와닿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돼요. 만약 이스라엘이 애굽에 내린 그 10가지 재앙을 통해 하나님의 능력을 온전히 신뢰하고 있었다면 홍해 앞에서 그렇게 모세를 원망했을까요? 하나님과 모세를? 이미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잖아요. 그렇죠? 만약 그것을 진짜로 마음에 와닿게 경험했다면 홍해 앞에서 하나님과 이 모세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했을까요? 아픈 홍해에 막혀있고 뒤는 애굽 군대가 추격해 오고 있을 때 이스라엘은 어떻게 했습니까? 모세와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우리를 괜히 데리고 나와서 여기서 죽게 한다라고 원망했어요. 불평했다는 거죠. 어쩌면 애굽에 내린 10가지 재앙을 실제로 그들이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믿음이 연약했기 때문에 그렇게 반응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둘 다 어느 것이 맞는지 전 자세히 모르겠지만 어찌됐든지 간에 그래서인지 몰라도 더욱 그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필요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 그들을 구원할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음을 보여주셔야만 했다는 것이죠.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으로 가는 가장 빠른 길을 피하여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서 간 첫 번째 장소가 어디였습니까? 첫 번째 장소가 어디였어요? 홍해 바다였습니다. 홍해 바다. 그렇죠? 어쩌면 이 상황은 블레셋과의 전투보다 더 악조건의 상황으로 생각이 됩니다. 앞에는 홍해 바다가 가로막고 있고 뒤에는 애굽 군대가 추격하고 있어요. 그 당시에 이 열방의 전통 강호가 애굽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블레셋보다 오히려 더 강한 이 전투 민족이 바로 이 애굽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이 상황은요, 블레셋과의 전투보다 더 악조건의 상황으로 생각이 되어져요. 말 그대로 진퇴양난의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원망하며 불평을 한 것이죠. 그러나 결과는 어떻습니까? 우리 성도님들 다들 알고 계시듯이 하나님께서 홍해를 갈라지게 하셨고 이스라엘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마른 땅을 건너게 되었습니다. 단순히 홍해만 갈라진 것이 아니라 그 물기까지도 완전히 말라져서 마른 땅을 건넜다라고 성경 기록되어 있어요. 엄청난 기적이죠. 뿐만 아니라 추격하던 애굽 군대는
수장이 되어서 한 사람도 살아남은 자가 없게 만드셨습니다. 이 놀라운 기적을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기 14장 31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아멘. 이스라엘이 무엇을 보고 하나님과 모세를 지금 신뢰하게 되었습니까? 그 큰 능력입니다. 다시 읽어드릴게요.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이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무엇을 보고 하나님과 모세를 신뢰했다라고요? 하나님의 능력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블레셋길이 아니라 홍해의 광야길로 인도하신 이유는 하나님이 바다보다 크시고 군대보다 강하시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이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이 사건을 통해 하나님을 경외하며 신뢰하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성도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것은 아주 중요한 과정 중에 하나예요. 신앙에 아주 지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100번 듣는 것보다 한 번 보는 것이 믿음의 성장에 굉장히 큰 역할을 감당하게 되죠. 우리가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하나님을 믿고 그분의 인도를 받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시고 모든 것을 아시며 모든 것에 능하신 전지전능하신 분이심을 우리가 믿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리로 가라라고 하시면 우리가 이리로 가고 저리로 가라라고 하시면 저리로 가는 것입니다. 내가 능력이 없어도 하나님이 바다를 갈라주시고 지일 싸움에서도 이기게 하시며 심지어 광야에서도 먹을 것과 샘물을 주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믿기 때문이에요. 그러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것이지요. 결국 믿음 때문이라는 겁니다. 근데 로마서 말씀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결정적으로 말씀이 믿어지게 되는 결정적인 상황이 언제예요? 물론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시는 것이기도 하시지만 결정적으로 그 말씀이 믿어지는 결정적인 어떤 상황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뭐예요? 그 말씀을 통해서 말씀의 능력을 경험할 때 우리가 더욱더 믿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실제 내 삶 속에서 말씀의 능력, 하나님의 그 전능하심을 경험할 때에 실제로 믿음의 성장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할 수 있는 이유는 그분의 전능하심을 경험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경험이 필요해요. 기독교는요, 체험의 종교입니다. 체험을 통해 하나님의 인도를 우리가 확신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바로 그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빠른 길이 아니라 돌아가는 길로 인도하셨고 당신의 전능하심을 이렇게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혹시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 중에 현재 나의 삶이 다른 사람들보다 유독 돌아가는 것처럼 느끼시는 분은 없으십니까? 하나님께서 도저히 소망이 없는 곳으로 인도하시는 것 같다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다면 오히려 기대하실 수 있기 바랍니다. 홍해가 갈라지고 마른 땅을 건너는 역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나를 대적하던 원수들은 하나님의 전능하심 앞에 무너지는 그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그 결단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아멘이시죠? 자, 이제 두 번째 한번 확인해 볼게요.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광야가 가 있는 홍해길로 돌아가게 하신 이유. 두 번째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법을 알게 하기 위해서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인도하신 광야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의 그 자신, 그 이스라엘 백성 그 모습과 그 자체와 같았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말 그대로 광야는 어떤 것입니까? 갈라지고 메마르며 스스로 생계를 유지할 어떤 방법도 없고 어디로 가야 하는지 방향성도 없는 것이 광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물론 가나안 땅이라는 최종 목적지는 있었지만 사실 그들 스스로가 설정한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어디로 갈지 모르는 광야 같은 상태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광야 생활을 통해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눈을 돌릴 수 있도록 하게 하신 거예요. 광야는 그야말로 메마르고 생계를 유지할 수 없는 환경입니다. 어린아이와 여자를 포함하여
약 200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생존할 수 있는 환경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이 목말랐을 때에 반석에서 샘물을 주시고 먹을 것이 궁핍할 때에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주시며 르비딤에서는 아말렉과의 싸움에서 한 번도 싸워본 적 없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승리를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21절과 오늘 본 말씀 21절과 22절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앞서가시며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갈 길을 인도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은요, 하나부터 열까지 누구의 도움으로 지금 살아가게 된 것입니까? 하나님의 도움으로 살아가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요, 하나님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 생활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야말로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거예요. 이처럼 이스라엘은요, 아무것도 구할 것이 없고 이 갈 바를 알지 못하는 이 광야라는 곳에서 철저하게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법을 지금 배우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들도 하나님만 의지하는 법을 배워야 돼요. 흔히 우리의 인생을 광야와 같다라고 표현합니다. 수많은 계획을 세우고 열심히 살았지만 내 뜻대로 되는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 중에 여러분들이 계획한 대로 되어진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거의 없잖아요. 그렇죠? 우리의 계획대로 되어진 일이 거의 없습니다. 내 뜻대로 된 게 하나도 없어요. 도무지 어디로 가야 할지도 모르겠고 방향을 잃은 것만 같습니다. 광야와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이 광야와 같은 인생이 복되고 아름다운 인생이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반석에서 물을 내시고 일용할 양식을 주시며 대적과의 싸움에서 승리케 하십니다. 그야말로 하나님만 함께 계시면 광야라도 두렵지 않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 중에 광야길을 걷고 계신 분이 계십니까? 어디로 갈지 몰라 방황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만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세상적이고 어떤 관계, 어떤 인간적인 방법에서 눈을 돌려서 하나님께 시선을 고전할 수 있기를 바라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당신만을 의지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게 하나님만 의지할 때에 광야 같은 우리의 인생도 복되고 아름다운 삶이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홍해의 광야길로 돌아가게 하신 이유는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백성 삼기 위함입니다. 세 번째 이유 뭐라고요?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백성 삼기 위함이에요. 오늘 본문 17절에 보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칭할 때 뭐라고 지칭하고 계십니까? 17절 말씀에 내 백성이 아니라 어떻게 지금 얘기하고 계세요? 17절 말씀에 이 백성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죠? 제가 잘못 보고 있나요? 맞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째쯤 나오죠?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그죠? 네? 내 백성이 아니라 지금 이 백성이다라고 이야기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지금 아직까지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관계 형성이 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법을 훈련받은 후에 이제 출애굽기 19장에 가서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이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는 사건이 발생하죠. 그렇죠? 그때 출애굽기 19장 5절과 6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아멘. 이 언약을 통해 하나님만 이스라엘을 지금 어떻게 부르고 계십니까? 내 백성, 내 소유라고 지금 불러주고 계시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왕되심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아름다운 관계가 형성되었다는 것을 의미하죠.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시고 그들은 백성이 되어서 그분의 통치 아래에서 어떤 구별되고 복된 인생을 살아가게 하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고 무엇을 주십니까? 언약을 맺은 다음에 뭐 주세요? 십계명을 주시잖아요. 그렇죠? 십계명을 통해 거룩하게 구별된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그 방향성을 제시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이스라엘은 이 광야에서 자기 민족의 정체성을 지금 발견하는 시간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 있을 때
그분의 통치 아래에 있을 때에 그들의 정체성을 발견할 수 있고 방향성도 바르게 설정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도 이 광야라는 괴로운 길에서 방황할 때 무엇을 기억해야 됩니까? 우리의 정체성을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다른 사람들과 비교했을 때 여전히 돌아가는 것만 같고 이 고난이 끝날 것만 같지 않은 그 어려움의 시기에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이 과정들을 통해 하나님과의 관계에 더 집중하고 그분의 통치 아래 들어가는 법을 배우는 어떤 그 은혜의 시간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 광야의 시간들이야말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삼기 위한 의미 있는 시간임을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는 것이죠. 결국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블레셋 길이 아닌 홍해의 광야길로 인도하신 이유는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무엇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능력이 많아서 그 능력을 보여주기 위함이다라는 거예요. 그들에게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나타내기 위함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이스라엘과의 그 관계가 어떠한 관계인지 가르쳐주기 위해서 하나님의 어떤 깊은 계획과 섭리였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약속한 땅에 빨리 들어가지 못하는 현실이 굉장히 불편할 만한 상황일지 모르겠지만 사실 빨리 들어가는 것보다 훨씬 중요한 것이 있었어요. 그것이 무엇이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바로 알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되는 일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바른 목적과 바른 방향을 가지고 살아가는 법을 이 광야에서 가르쳐 주고 계신다는 거예요. 애굽에서 살던 시절은 잊어버려라. 내가 바로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한 여호와다. 너희들은 이제 내 소유다. 내 백성이다. 이제 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라. 이제 장차 들어갈 가나안 땅에서는 옛 습관들을 다 버려야 돼. 이제 나를 의지해야 된다. 너희들을 통해 세계와 열방이 나를 보게 될 거야. 이 메시지를 이 광야에서의 사건들을 통해 배우는 시간들이었다는 거예요. 단순히 가나안 땅 빨리 들어가는 것이 목적이 아니었다는 거죠. 여러분, 이것은 굉장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무나 경험할 수 없는, 오직 하나님의 백성들만이 경험할 수 있는 은혜의 시간, 소중한 성장의 과정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눈으로 보아 알고 말씀을 들어서 알며 삶으로 경험하여서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알게 되는 귀한 훈련의 시간들, 오직 하나님의 백성들만이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빨리 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가고 있느냐라는 것이죠. 빨리 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뜻대로 가는 것이냐, 이게 더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속도보다 방향이 중요하고 능률보다 목적이 더 중요한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의 삶입니다. 그리고 이 훈련이 오늘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해요. 만약 이 훈련을 통해 하나님을 신뢰하는 법을 배우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이 발생하는지 아십니까? 이 훈련을 하지 않으면 큰일이 발생해요. 원망과 불평이 앞서고 믿음이 자라지 않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때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 그 축복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을 때에 우리가 믿음이 없으니까 가나안 땅을 정복하지 못하고 축복을 쟁취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됩니다.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지만 이스라엘 1세대들이 이 훈련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아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잖아요. 1세대들이. 정탐을 보낸 사람들이 믿음의 눈으로 보지 않았고 또 그 보고를 들은 사람들, 백성들 대다수가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았기 때문에 오히려 원망하고 불평했기 때문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광야에서 그렇게 믿음 훈련을 했는데 들어가지 못했어요. 그래서 다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어떻게 했습니까? 다시 광야로 보내시잖아요. 그죠? 다시 광야로 가서 몇 년 동안 훈련받았습니까? 40년 동안 훈련받았어요. 40년 동안. 그리고 그 40년 동안 광야에서 훈련받은 이스라엘 2세대들이 여호수아와 함께 믿음으로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게 됩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성도를 돌아가게 하시는 이유는 믿음의 성장을 이루게 하기 위함이에요. 더 나아가 그 믿음을 통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축복을 취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기 위한 거죠. 성경이 말하는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들에게 약속하신 땅이지만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축복의 땅, 즉 믿음의 세계로 들어가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쉽게 말하면 궁극적으로는 하나님 나라를 의미하는 것이고 이 땅에서의 천국을 누리는 것이다라고 생각해 보면 될 것 같아요. 물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이미 천국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의 천국은 아직도 취할 것이 많이 있습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2세대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믿음으로 그 땅을 정복하고 취했던 것처럼 오늘 살아가는 우리도 이 땅에서 여전히 정복하고 취해야 할 것들이 많이 있다는 거죠.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더욱더 누릴 것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12지파가 가나안 땅을 분배받은 시기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정복하기 전이에요. 땅을 먼저 분배받고 그 이후에 정복 전쟁을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약속으로 주셨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그 땅을 취했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반응하는 자들만이 그 땅을 취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천국은 누구의 것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적극적으로 믿음으로 반응하는 사람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이 땅을 정복하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들을 취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직 믿음으로만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는 것처럼 믿음으로만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축복의 땅에 들어가는 것은 믿음의 세계로 들어가는 것이다 라고 제가 아까 전에 설명을 드린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의 훈련을 우리가 어디서 배운다라는 거예요? 그 믿음의 훈련 어디서 배운다라는 거예요? 광야에서 배운다라는 거예요.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빠른 길이 아니라 돌아가는 길로 인도하면서 믿음을 우리에게 훈련시켜 주시는 겁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예요. 믿음으로 마음껏 축복을 취하도록 하는 훈련인 거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속도보다 방향이 중요하고 능률보다 목적이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인생을 왜 이렇게 돌아가게 하시나? 언제쯤이나 우리의 인생이 풀릴까? 이런 고뇌 섞인 말들을 내뱉는 것이 아니라 이 시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할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이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는 거죠. 이제 제가 본문을 정리하면서 성도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또 예화를 하나 소개해 드릴게요. 해상구조대원을 뽑는 시험장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최종 시험까지 10명의 지원자들이 올라왔고 마지막 2명만이 합격 대상이 되는 자리였습니다. 여러 가지 과목별 시험이 있었는데 유난히 배점이 큰 과목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배점이 큰 것에 비해서 시험의 내용은 단순했습니다. 그 내용은 바로 한꺼번에 물속에 뛰어들어서 반환점을 돌아오라는 거였어요. 호각 소리가 울렸고 10명의 지원자들은 있는 힘을 다해서 반환점을 향했습니다. 지원자들은 2등 안에 들어오기 위해서 필사적으로 속력을 냈습니다. 결승 지점에는 그야말로 누가 1등인지 2등인지 분간하기 어려울 정도로 격렬한 상황이 연출되었습니다. 그런데 결승점에 도착한 지원자들은 굉장히 당황했어요. 왜냐하면 심사위원들이 누가 먼저 도착했는지 체크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자세히 보아도 식별할 수 없을 만큼 어려운 혼전의 상황이었는데 심사위원들이 굉장히 무신경하게 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지원자들의 숫자를 세보니까 한 명의 지원자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바로 그때 그 한 명의 지원자가 저기 뒤쪽에서 결승점이 아닌 다른 곳에 있었어요. 그 한 명의 지원자는 누군가와 함께 물에서 나오고 있었습니다. 알고 보니까 이 10명의 지원자들이 물에 뛰어드는 것과 동시에 한 명의 연기자가 그 주변에서 물에 빠진 척 연기를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모두가 순위에 집착해서 빨리 가려는 생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물에 빠져있는 연기자를 보지 못했던 거죠. 그런데 그 한 명의 지원자는 그 빠진 사람이 있다는 것을 알고 결승 지점이 아니라 빠진 사람에게로 갔던 겁니다.
이 시험에 이제 참여하는 사람들이 지원자들이 누구예요? 소방관이 되기 위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심사위원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시험은 얼마나 빨리 가는가를 보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위해 가고 있는가를 보는 시험이었습니다. 구조대원으로서 당신들은 물에 빠진 사람에게로 가는 것이 당연한 일이 아닙니까? 나는 빨리 돌아오라고 한 적이 없습니다. 그저 다녀오라고 했을 뿐입니다. 이 단순한 명령에 9명은 자기 욕심을 위해 물살을 갈랐고 오직 1명만이 구해야 할 사람을 위해 물살을 갈랐습니다. 당신들은 빨랐을지 모르나 빠른 것 외에 모든 것이 틀렸습니다. 이번 시험의 합격자는 이 1명으로 결정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했다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도 어쩌면 이와 같은 실수를 범하며 살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능률과 순위를 중요시 여기기 때문입니다. 요즘 많은 사람들이 순위는 있으나 방향은 없고 능률은 있으나 목적을 상실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죠. 그러나 성도 여러분,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빨리 가는 것보다 하나님의 뜻대로 가고 있느냐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특별히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은 더욱 그래야 합니다. 속도보다 방향이 중요하고 능률보다 목적이 더 중요한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빠른 길이 아니라 돌아가는 길로 인도하실 때에 원망하시겠습니까? 감사하시겠습니까?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돌아가는 길이 마치 남들보다 뒤처지고 정체되어 있는 것 같아서 굉장히 답답하고 걱정이 앞설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생각은 다르다라는 거예요. 이 길이야말로 축복의 땅으로 가는 길이고 이 길이야말로 너에게 있어서는 지름길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돌아가는 길이 오히려 축복의 땅으로 가는 가장 빠른 길이 될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그 길은 하나님이 인도하신 길이요 믿음의 세계로 들어가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우리가 너무 빨리 축복을 받고 잘 되는 은혜가 있으면 안타깝지만 어떤 일이 생깁니까? 그 축복을 주신 하나님이 아니라 축복에 매몰되어서 기복신앙으로 변질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나 오히려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광야 생활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훈련하는 시간을 배우면 하나님께서 마음껏 축복해 주셔도 그 축복에 매몰되지 않고 누구를 바라보게 되는 겁니까?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건강한 신앙으로 성장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신의 인생이 남들보다 조금 늦는다고 해서 절대 조급해할 필요도 없고 의미 없는 비교로 이 시간을 낭비하며 불안해할 필요도 없습니다. 세상에는 아름다운 꽃이 수만 가지 넘는 것처럼 각각의 꽃은 피어나는 시간이 조금씩 다를 뿐 그 화려함은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인생은 누가 먼저 도착하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가 중요한 법입니다. 인생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입니다. 인간의 생각으로 잘 되었다라고 하지만 정말 잘된 것인지에 대해서 알 수가 없어요. 또한 잘못되었다라고 하지만 정말 잘못되었다고 단정 지을 수도 없는 것이 우리 인간의 인생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내 생각대로 되느냐 아니냐에 달려있지 않아요. 내가 볼 때 비능률적인 길일지라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깊은 훈련과 성장의 기회일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앞에 시간 낭비나 헛됨이란 없습니다. 내 생각대로 되지 않았다고 하여서 짜증내고 불만을 터뜨리기 전에 하나님께서 숨겨놓은 뜻이 무엇인가 차분히 생각할 줄 알아야 합니다. 생각지 못한 상황을 만났을 때에 이 고난이 언제 끝날까 묻기보다 하나님, 이 상황을 통하여서 내게 주실 축복이 무엇인가요? 라고 물을 줄 아는 성숙한 신앙인들로 성장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빨리 가지 맙시다. 돌아가더라도 바르게 갑시다. 그리고 조급해하지 맙시다. 하나님을 신뢰합시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은 가장 바르고 믿음의 성장을 위한 은혜의 자리임을 깨닫고 믿음으로 함께 반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때에 각자에게 약속하신 그 축복의 은혜들을 보여주실 때에 믿음으로 취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복된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